올해 우리 표어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로 해서 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론을 다루면 이 에베소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또 이제 에베소서를 함께 또 나누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바로 앞에 보면은 2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 즉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밝히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앞에 바로 앞에 있는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만드셨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불쌍한 사람을 조금 도와주는 그런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어떤 삶의 목적,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들을 부르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11절에 우리가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설명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그때에, 즉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안 믿었을 때 어땠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어지 못했을 때 에베소 교인들이 어떤 상태였느냐?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또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였고, 또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이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 그러니까 그때에 그들이 어땠었느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에베소 사람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혈통으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고,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영적으로는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과거를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그들이 이전에 얼마나 나쁘고 악한 사람들이었냐, 형편없는 사람들이었냐, 이거를 드러내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알게 돼서 얼마나 놀라운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불만족스러울 때가 있죠. 목장에서 감사의 제목을 나누지만 살다 보면은 불평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전에 나의 삶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처럼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보다는 중간에 믿는 분들, 좀 나이가 들어서 믿는 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생각해 보면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지를, 또 아름다운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별로 실감하지 못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교회에는 나오는데 정말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죠.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인기를 끌었던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제 러브하우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당시에 건축가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일반인들의 좀 형편없는 집을
뜯어 고쳐서 이제 개조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게 낡고 아주 형편없는 집을 이 건축가들이 들어와서 이제 완전히 새 집으로 탈바꿈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새롭게 바뀐 모습, 그거를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에 그 집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또 그 집을 고쳐준 디자이너들도 나와서 서로 얼싸안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을 이제 보는데, 근데 그렇게 쓰러져 가는 집을 고쳐주는 것도 감격스럽고 감사한데,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보다도 훨씬 더 감격스럽고 기뻐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히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헌 집이 새 집으로 바뀌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변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집이, 헌 집이 새롭게 바뀌는 것을 보면서 전부 다 그 자리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그 광경을 보고도 덤덤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는데,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런 감격적인 순간에 그저 그런가 보다, 가만히 있거나 뭐 별거 아닌 식의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이 선물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하고 귀한 것인지, 이전에 그렇게 더럽고 쓰러져 가던 집이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고쳐진 게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이겠죠. 아니면 처음에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고 좋아했는데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면서 또 고장이 나는 곳도 있고, 또 새 집에 이제 사는 게 이제 당연하게 돼서 그때는 이제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화장실을 좀 더 크게 짓지. 왜 이렇게 요거밖에 안 했냐. 방 페인트를 왜 이런 걸로 칠했냐. 이러면서 불평할 수는 있겠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누가 문제예요? 고쳐준 사람들이 문제예요? 아니면 새로 고쳐줬어도 불평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불평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면서 살고 있는 새 집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감사함을 느끼려면 이전에 그 집이 어땠었는지를 돌아보면 돼요. 사진을 좀 꺼내보면 돼요. 이전에 다 쓸어가던 집, 바퀴벌레가 나오고 그런 집들의 사진을 꺼내보면서, 야, 이렇게 이전에는 최악이었구나. 내가 불평할 게 아니구나.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있구나 하면서 감사와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이전에 삶이 어땠었는가를 돌아보면 지금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또 13절부터 확인을 해주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전에 멀리 있던 에베소 성도들이 지금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어디에 가까워졌느냐? 자, 14절에서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여기 보면은 둘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이 돼서 등장하는데, 이 둘이라고 하는 게 누구와 누구냐? 17절에 보면 먼 데 있는 너희,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말합니다. 사실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다 이방인이죠. 에베소 교인도 이방인이고 우리들도 사실 이방인이에요. 이 에베소, 그러니까 이방인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들과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시다라고 해요. 그래서 둘로 나누어 놓았던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헐으셨다, 육체로 허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 그리고 그로 인한 적대감, 원수된 것이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허신 방법을 통해서 이제는 무너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구분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인간 사회의 여러 가지 구분, 차별, 또 적대심, 미움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15절에 보면,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 원수로 있던, 심지어 원수로 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허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한 세 사람을 만들어서 더 이상의 구분이나 차별이나 미움이 없게 하신 거예요. 하나가 돼서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하나 된 사람들은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종이냐 자유인이냐 남자냐 여자냐 하는 것을 놓고 다른 사람들과 차별하거나 당을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구분이나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를 보면 여전히 차별이 있죠. 담이 있어요. 민주주의는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는데 정말 평등하냐? 그렇지 않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돈이 있고 빽 있는 사람은 죄를 졌어도 또 죄가 없다고 하고, 이런 것도 없는 사람은 죄를 안 지었는데도 죄인이라고 하고,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다 그래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면서 자꾸 다른 사람들 사이에 어떤 구분을 줘요. 나는 안 그런데요 하면 할지 모르지만 사실 뭐가 있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따지는 거, 혈연, 지연, 학연, 우리 같은 고향 출신이야, 우리 동네 사람이야, 나랑 같은 학교 나왔어, 이러면서 또 구분을 짓죠.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사람을 구분을 합니다. 학력이 높으냐 낮으냐 이런 걸로 또 남녀 차별도 있고요, 인종 차별도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 미국이나 이런 쪽에 가서 차별받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마음속에 차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차별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구원을 진정으로 믿고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런 차별 또는 그런 적대감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시 한번 되돌아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다시 이전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느냐? 서로 하나가 되라고 하신 것은 그냥 친하게 지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죠. 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 또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진 새로운 공동체. 14절에 보면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고 되어 있죠. 또 15절에 보면 한 세 사람을 지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16절에 보면 이 둘을 한 몸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돼서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게 수평적으로 하나가 되죠. 먼저 유대인과 이방인이 수평적으로 하나가 돼요. 그리고 수직적으로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수평과 수직 이해가 되시죠? 수평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수직은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나아가는 것인데 이게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또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들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좋지 않아도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도 읽고 혼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유지하면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한 성령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돼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같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다른 사람과의 미움의 관계를 가지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하가다로 했던 것 중에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나 내게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한 후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큰 계명, 기독교의 가장 큰 계명은 사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의 모습은 물론 어렵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에게 나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인의 삶인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에도 그렇겠죠. 독서실을 제가 예전에 가보고서 이제 안 가봤는데 독서실에 여러분 가면 뭐가 있나요? 칸막이가 있죠. 자기 책을 가져와서 거기서 혼자 공부하다가 집에 갑니다. 거기에는 수십 명, 수백 명이 같이 앉아 있고 같이 시간을 공유하고 있고 같은 자리에 있는데 사실 교류는 별로 없어요. 그냥 자기가 가져온 것 공부하고 가고 싶을 때 가고 오고 싶을 때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있지만 그냥 각자 자기 할 일만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마치 그런 독서실처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가고 옆 사람과 상관없이.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은 그런 독서실 같은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서도 나 혼자 따로 할 일만 하는 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스트라를 보면 악기가 다른 것이 얼마나 많아요. 다양한 악기들이 있는데 각자 맡은 파트를 열심히 연주하면서 전체의 음악이 하나로 완성이 됩니다. 성가대도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있고 서로 어우러져서 한 찬양을 만들어내는 것, 바로 이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독서실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바로 이런 오케스트라와 같이 하나됨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뭐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타깝게 여기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히 해결이 되지 않으면 역시 하나님께도 온전히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이 상징적인 표현으로 한 세 사람 한 몸이라고 했는데 19절에서 22절에는 이제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여기에 보면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모든 특권을 다 누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족을 말하죠. 원수된 것으로 상징되던 관계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건물의 비유를 들고 있는데요.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는 든든한 기초 위에 지어져 가고 있고 그 기초의 중심은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여기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 기초를 세우는 역할을 했는데,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고 또 전파한 그 사도들의 그 고백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기초 위에 세워진 이 건물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점,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으로부터 건물이 서로 연결이 되고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되고, 그렇게 하는 목적은 21절에 주 안에서 성전이 되는 것이고, 또 22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여기에 거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 예배당에서만 만나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떠나시면 하나님은 여기 남아 계시고 여러분이 알아서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늘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확인을 하면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건물이 서로 연결되고 지어져 가는 것은 진행형이죠.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고.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가요? 여러분 혹시라도 완벽한 교회를 찾아오시면 잘못 오신 거예요. 전혀 완벽하지 않습니다. 계속 지어져 가요. 그런데 함께 지어져 갑니다. 나 혼자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입니다. 서로 연결을 해서 21절에 또 함께 지어져 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지어져 가는 교회, 모두가 서로 하나 되어 지어져 가야만 하고 또 함께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감으로 인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또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성장해 가기 위해서 내가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